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두선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전라남도 안도 군 청산면 섬에서 이렇게 제가 태어났습니다. 육지로부터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일남 사녀 중 이제 둘째고 외아들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외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지중지 저를 키우셨습니다. 유명한 사찰에 기둥에 이름을 새기고, 그때 당시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30만 원도 그냥 아낌없이, 그때 집안 책값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거금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시고, 또 등불 한번 켜는데 5만 원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하시고, 또 100일 동안 기도, 새벽 기도 일어나서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무당 불러다 놓고 이렇게 액땜 굿하고, 또 호수아비를 갖다가 새벽에 가서 묻고 같이 이렇게 저도 묻고, 하여간 각별한 그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가본 적은,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동네 조그만한 교회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죽을 고비를 아마 몇 번 넘겼던 것 같습니다. 5살 때, 물론 그때 이제 완도로 이사를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 이 개천에서 이렇게 뛰었는데 거꾸로 처박혀서 아마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발이 까딱까딱 하는데, 그때 이제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섬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시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16살 때부터 아무튼 객지 생활을 했고, 자취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든 주변의 학생들은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 어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이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섬 촌놈이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기 참 어려웠고, 굉장히 일축됐고, 그래서 내성적이고 아주 수줍은 성격으로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실패했고, 물론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원서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술부 때문에 아무튼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하느라고 이렇게 못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미술 쪽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을 실패하고, 이제 재수를 이렇게 부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어떻든 이제 그때 또 원서를 또 못 내서 대학을 또 실패하게 돼서 이제 상심이 커서, 그때 제가 아마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식음을 전폐했고, 이제 자취방에서 아무튼 이제 2층 다락방인데 거기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때 한 10일 정도 굶으니까 48kg 정도 된 것 같고, 완전 이제 피골이 상접. 그때는 배도 안 고프고, 이제 그대로 잠만 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죽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 그때도 이제 은혜로 저를 살려 주셔서 이제 군입대를 이제 하게 됐고, 군입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 이것이 이제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걸 좀 고치기 위해서, 성격 개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과격하고 아무튼 급하고 이런 성격으로 아무튼 이제 변질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이제 어떻든 이등병 때인가요? 그냥 이렇게 욱하면 이제 이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부만 해서 붙이면 서다가 담배도 피고, 이제 걸려가지고 아무튼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폭행하는 상급자들 오히려 제가 뒤로 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아예 그냥 이 상급자들한테, 선임들한테 아주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든 이제 한 번은 농구를 하다가 뭐 소대간 어떤 중대간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 지면은 군대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운동 지면 무조건 이제 얼차려를 받고 굉장히 고생하니까 어떻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대편 이 병장이 제가 이제 슈스에서 이제 공을 이제 골대를 향해서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데 그냥 제 얼굴을 가격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병장하고 그다음에 그 한편에 있던 이제 하사하고 이제 폭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지나가던 이제 중대장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영창 대기를 시키시고, 어떻든 이제 그분이 또 어떤 저를 선처를 베푸셔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 때문에 아무튼 이제 소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있게 되고, 소대장이 화가 나고 막 저를 이제 군기를 잡기 위해서 저를 아무튼 얼차려를 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악으로 깡으로 아무튼 누구든지 이기겠다, 그냥 아무튼 악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차려를 줘도 절대 마음으로도 굴복이 안 되고, 그래서 뭐 탱자나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 개울창이 있는데 아주 시커먼 물이 내려가는데 온몸이 다 젖어도 그냥 굴러서 들어가고, 그냥 탱자나무 넘어가고 온몸이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도 막 아무튼 이제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니까 소대장이 막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이 얼차려를 수습하고,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이제 소대장님을 이제 이 철책안에 아침에 이제 이 순찰을 도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일병이었습니다. 일병인데 소대장 이 모자를 벗기고 또 소총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폭행을 아무튼 이제 싸우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좀 나중에 나오더니 소대장실로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다독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군대 생활이 이렇게 그런 성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병이 뭐 술 먹고 점호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술이 없으니까 에틸알코올, 소독용 에틸알코올에 우유 이렇게 타가지고 반을 타면 이제 100도인데 이 100도인데 반을 타면 50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 한 곽을 하나를 먹고 250ml짜리. 그래서 이제 거의 막 그냥 얼굴 빨간 상태로 이 점호를 서고, 그런데도 선임들이 저한테 이렇게 타치를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 상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5년도에 입대를 했고 86년도에 이제 이 중대 문제사병으로 제가 이렇게 지목이 돼서 특별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를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했고, 제 마음에는 이제 돈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컸고, 어떻든 이제 돈이 제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자. 사업이 돈 버는 일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이제 서울 교육대 앞에다가 이제 인쇄소를 차려서 거의 그냥 뭐 허름한 그런 그때 당시 개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그만한 언덕 위에 이렇게 주막집 옆에 이런 학국방 같은 이 방을 임대를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내주는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샤시문 달고 뭐 이제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어떻든 1,5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든 그때 이 기계를 잘못 샀습니다. 사기를 맞아서. 그래서 이제 을지로에서 이제 그 기계를 사왔는데 중고로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넘게 쓴 이런 기계를 저한테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도 못하고 한 1년 정도도 못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접게 됐고,
이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든 그 이 빚진 것을 뭐랄까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일했던 이제 친구가 뭐냐면 성남의 시청파 이제 조직 깡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이제 좀 그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인신매매를 하자고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배는 게 없으니까 뭐 사람을 팔든 뭐를 팔든 뭐 돈 벌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성남으로 갔습니다. 술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후배죠. 후배 이제 2살 어렸는데 그냥 술 먹다가 갑자기 그냥 이 맥주병을 깨가지고 제 목을 향해 찔렀습니다. 그래도 가죽 잠바를 입어서 어떻게 이제 피했습니다만은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만은 그 순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그런 사람 인신매매를 해서 해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그 길로 돌아와서 이제 평택에 있는 이제 거기 그 서정리의 알루미늄 공장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고, 근데 이미 이제 뭐 돈에 대한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가 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생에 대한 의미 자체가 저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그냥 직장에 들어간 것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직장 그 동료들하고도 이제 마찰이 이렇게 많고, 같이 일했던 이제 후배가 이제 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저녁에 야간할 때 힘들면 졸기도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화내면 가서 이제 그냥 뭐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무조건 주먹부터 날라가서 그냥 폭행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현장 반장이나 이제 아니면 주변 그 상사들이 뭐라 그래도 저한테 뭐라 못 하는 거예요. 또 사장도 뭐라 그러면 하이바 집어 던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안전모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장도 전무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제대로 이렇게 못 했고, 그리고 또 뭐 노사분규 하면 제일 앞장서서 막 그 양철 두드려 가면서 이제 주동자 역할을 했고, 또 이제 뭐 야간 어떻든 이제 근무를 서면 그때는 뭐 이제 기계 관리를 했는데 후임한테 다 맡겨놓고 저는 자고, 그래도 후임이 저한테 아무 말 못 하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도 물론 평판도 안 좋고, 제 나름대로는 또 이제 이런 것이 큰 이제 마음에 뭐랄까 좀 짐이었고, 또 말을 해도 좋게 하지 않고 여기 반절 이상이 들어가고 거칠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훔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저한테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 마음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한번 화가 나면 이걸 제어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으니까 뭔가 큰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들었고,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것이 나에게 큰 어떤 이 마음이 큰 짐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산 기슭에 올라가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냥 내 박두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눠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너무나 이제 그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이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서울에 뭐 선부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을 때, 나이가 그때 당시 그분은 한 60 중반 정도 되셨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24, 5 정도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하나님 봤어? 나한테 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해? 왜 있지도 않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이 딱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데 다른 분들 같으면 화를 냈을 법도 해요. 그런데 화내지 않고 그냥 지그시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그냥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돌아서서 당신이 열심히 믿으라 이렇게 돌아서서 딱 가는데 이제 뒤통수에 어떤 그분이 이제 어떻든 이제 바라보고 계셨겠지만 가면서 나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나는 왜 뭐 때문에 화를 낼까? 저분이 나한테 뭐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살으라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야기한 건데 나는 속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내가 그런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 옆에 또 이제 이 평택에 그 친구도 이제 깡패예요. 온몸에 이제 문신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다가 둘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응? 저기, 왜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고. 나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문신은 안 했지만, 이제. 야, 너 나한테 지금 화냈어? 내가 지금 하늘만 이야기했어?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제가 이제 오히려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가 알지도 못하면 왜 화를 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든 그렇게 또 어떻게 지나갔고, 그런데 이제 이 세사 생활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쌓이게 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갖게 되고, 또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이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제가 시행에 옮길 어떤 그런 이제 시점들을 이제 계획을 이렇게 짜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제로 일기, 카운트다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80년 잡고 평생 날짜를 따지면 29,200일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든 이제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19,000 몇백일, 또 이것저것 식사하는 시간, 또 화장실 가는 시간 이것저것 다 빼면 또 살아온 시간 빼고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계산해 볼 때 한 8,000일 정도밖에 저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8,000일 이거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제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을 했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져 가는 이제 그 날짜를 보면서 참 회의감이 들었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제 큰 어떤 영향을 끼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이제 새벽에 회사의 마당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으면 제가 한 3시간 정도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tonton히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임한테 다 일을 맡겨놓고, 그렇게 이제 저는 혼자서 이제 그런 사색에 잠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눈을 딱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야, 저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당시 들었고,
또 나는 또 어디서 왔을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는 누굴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신이 있을까? 이런 그 의문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나같이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먼지만도 안 된 이런 존재에게 그분은 과연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러나 어떻든 이제 이것을 다 존재하게 했다면 나와는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무작정 기도를 어느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부든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여호와든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든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든지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길 잃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목적 없이 살고 있는 나를 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죽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걸 계기로 시작해서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여호와 증인 또 증산도 진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또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집으로 찾아왔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까 나 여호와 증인이에요. 다른 데 같았으면 막 그냥 뒤도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냥 했을 텐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참된 신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듣기에 남들이 안 좋게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일단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음료수도 내주고 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나한테 다 설명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러면 1시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면 좀 가르쳐 주든지, 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 매주 시간 정해서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거기에 가서 배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종교를 내가 10년, 20년 한 종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그렇잖아요? 수년씩 걸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나는 못 찾겠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양 50마리 잊었는데, 잃어버렸는데, 제자들을 50명 풀어가지고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래서, 그 양이 간 길은 한 길인데, 50길을 찾아도 못 찾았으니 자기가 진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진리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빠르겠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여호와 증인에게 가서 교육을 받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죠. 내가 찾고 있는 참 신, 이분께 내가 그분께 기도합니다. 내가 제 여호와 증인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참 신을 믿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기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물포인데
한 6명, 7명 정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서 나는 이제 그들의 말 듣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자세, 또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수선하고, 선입견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제 의문이 돼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뭡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14만 4천을 선택해서 하늘 백성 삼아준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천국 백성이 안 된다면 지상 백성, 거기는 뭐 이제 이 땅 영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상 백성이라도 자기들은 그것이라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이 과연 자기를 위한 건가, 아니면 전도를 대상자들을 위한 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거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뭐 다단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끌어들여서 자기가 잘 전도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참 사랑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당신들이 더 좋은 위치에 가고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그럼 이런 사람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참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사도 진리, 뭐 한민족의 뿌리를 둔 참 우리의 민족의 신앙,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어떤 책자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뭐 대전 그 본부가 거기 있는데 제가 찾아가려고 거기 이제 전화번호 약도 다 따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 책자로 알아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점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책자를 찾으러 사러 이제 시내에 나갔는데, 큰 서점들은 어떻든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가장 작고 허름한 서점에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복음 서점이었어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서 책자를 한참 찾고 있는데 옆에 좀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뭘 책 찾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산도진의 책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랬어요. 저한테.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주역. 48차. 이거 하는 사람인데, 제가 좀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직원이 바뀌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은 있긴 있지만 당신하고는 무관해. 우리하고 신경 안 쓰는 그 존재야. 그러니까 신경 꺼.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역 역학이 얼마나 타고난 문학인지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한참 옥신각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라 만들어? 자기와 관련 없으면 뭐라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절대의적인 신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과도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결론 안 하니까 그만하자.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하는 말이, 당신 그러면 성경책 읽어봤냐? 그래서 성경책 읽어봤느냐? 그래서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네요 저한테. 예? 정말 문화인으로서, 학자로서 배우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성경책 안 읽어본 사람 없어요. 당신 이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따지네요. 자기는 3번이나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내가 성경책 한번 꼭 읽어보야 말이라 이렇게 하고서 나왔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막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막 죄인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이 떨리고요. 마음이 그냥 안 좋고. 이제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시편 34편까지 외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결론 낸 것이 뭐냐면, 야, 성경은 참 놀라운 거구나. 그런데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정직한 성경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을 말하고 있고 참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이것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떻든 간에 제가 이 성경책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찾게 되고 그런데 제 힘으로 도저히 성경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사업하면서 큰 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그냥 헌금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부만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됐고 또 상술적인 부분으로 저한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좀 선입견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든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성경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닐 거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사람들은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거기 복음서점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서점을 운영한 그 서점 책방 주인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성북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윤범이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저한테 이제 자제분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습니까? 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이라도 가보고 싶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다면 가보라고 아버지 따라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또 그들이 기도하는 바 이 기도가 진실되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참 저는 이제 어떻든 제 구원 그때는 당연히 구원 안 받았죠. 근데 구원의 요구를 떠나서 그렇게 찾았던 이런 교회를 만난 것. 그 다음에 정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 이거 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부터 맨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전도자가 왔는데, 이번에 이제 박희본 목회자님이 그 교회에 전도자로 오셨는데,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관악교회로 제가 옮기게 됐고, 거기서 제가 이제 1989년도 12월 7일 날 제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떻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손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다 믿는다. 다 이뤘다. 이거 다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인도자 되신 분들이 듣더니 저한테 오셔서 구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났어요. 어떻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왜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갖고 하신 것도 믿는데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당신이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죄인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만큼 또 나가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물론 죄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율법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어떤 죄도 범치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커져갔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정말 이 마음 심연에 깊이 숨겨져 있던 작은 죄 이 하나까지도 다 그냥 빛에 반사돼서 막 떠오르는
먼지같이 그냥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죄악이 있음을 가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길 가다가도 예쁜 아가씨들 종아리를 안 쳐다보려고 애를 쓰고 또 누가 나한테 화나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튼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아무튼 애를 쓰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완전하게 또 내 마음에 그들 용서하거나 정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마음가운데 있거나 이렇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시름 한 것입니다. 그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간학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1989년 12월 7일 새벽 3시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다 입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그런 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튼 이제 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고 그때부터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막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놀랍게 그동안에 한 번 제가 이제 물론 간증은 못했습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그냥 실 하나가 연결되는 것처럼 얼큰한 것들이 풀린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눈을 뜬 상태로 이제 그때 당시에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가서 너무 막 이 하늘도 새롭고 또 주변에 막 나무도 새롭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형편없고 좀 죽어야 될 이런 인생을 참 주님이 그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유언이 없는 그런 마음의 만족과 정말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